사무엘 하 9장과 10장 말씀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민중의 지팡이가 누군가요? 누구를 민중의 지팡이라고 그러죠? 정의사회 구현하겠다는 기관이 어딘지 아십니까? 정의사회 구현. 많이 듣긴 들었는데 갑자기 헷갈리시죠? 민중의 지팡이는 경찰이고 정의사회 구현은 검찰입니다. 검찰 앞에 가면 검찰청 앞에 그게 써 있어요. 자, 모든 사회를 통틀어서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이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있는 사회. 그런데 이런 사회를 꿈꾸는 사람은 누굴까요?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네? 서민들, 그리고 소수자들, 약자들, 가난한 자들입니다. 강한 자나 권력을 잡은 자가 정의가 흘러가기를 원한다라고 애타게 외치는 법은 선거 때 외에는 없습니다. 그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지배자들은 공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지배자들은 정의를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나라,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는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만군의 여호와신데 모든 왕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신데 그분은 자기를 위해서 세상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세상을 운영하십니다. 자, 그분이 왕정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또 사무엘서처럼 읽으면서 묵상했지만 왕정제도는 사람들이 계속 요청을 하니까 조르니까 그래 그럼 해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정신 똑바로 차려라. 눈 똑바로 뜨고 나중에 너희가 세워놓은 그 왕들이 교만해져서 너희를 종 삼을 거고 너희의 재산을 빼앗아갈 것이고 너희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노예 삼을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 왕이 힘을 얻습니다. 권력을 갖습니다. 군대를 가집니다.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왕들은 정의 구현을 위해서 살아갈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왕들은 정의 구현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왕권 유지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럼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서민이에요, 왕이에요? 사실 서민들은 아무리 정신 차려봐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우리 민주사회라든지 조금 더 국민의 참여도 높은 그런 정치 체계면 모를까 왕정제도 하에서 국민들이 아무리 정신 차린다고 내 것을 찾아가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정신 차려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면 그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 속에서 그래도 괜찮게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 나라를 만들어간 사람이 대체 누구냐? 그게 다윗이에요. 온전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윗이 괜찮다 그것도 아닙니다. 다윗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고요. 실수투성이고요. 사람이 볼 수 있는 온갖 이상한 짓은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앞에 나가서 엎드리고 자기 실수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했던 왕으로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 왕이 주신 그 통치 이념을 자기 삶을 통해서 펼쳐보려고 가장 많이 노력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 중에 누구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신 통치 이념, 다윗을 왕으로 세워놓으시고 그 위에 계신 만군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통치 이념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9장과 10장에 나옵니다.
그것을 딱 보여주고 나서 실패한 왕의 모습, 다윗의 실패한 모습을 뒤에 줄줄이 써놓고 있어요. 다윗도 별 수 없어. 근데 다윗이 정말 그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9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10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이 두 구절 9장과 10장은 다윗의 이야기를 일상적인 이야기를 쭉 적어가다가 다윗이 이 통치 개념을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통치 개념에 맞게 드러난 사람이 9장에 하나 있고요. 그 통치 개념에 반하는 삶을 살았던 자에게 다윗이 했던 모습이 10장에 나옵니다. 아무튼 다윗의 통치 철학이 여기 나와요. 9장 1절과 10장 2절에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다윗 빼놓고 무엇인가요?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옛 성경에서는 자비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영어 성경은 다 kindness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두 곳 다 헤세드라고 번역을 합니다. 아니, 번역이 아니죠. 그게 원문이죠. 그리고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예요. 예언자들도 좋아하지만 시편을 히브리어로 쭉 읽으면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쭉 읽다가도 헤세드 하는 말이 수시로 나와요. 시인들이 힘들고 즐겁고 기쁘고 낙심하고 그때마다 늘 기억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그럼 대체 헤세드라는 게 뭐냐? 다윗이 그렇게 그의 통치 속에서 통치하던 시간 속에서 늘 사용하기 원했던 하나님의 통치 철학, 그 헤세드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헤세드는요, 관심이에요. 우리 성경은 그것을 지금 은총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은총, 자비, 친절, 온유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그 의미가 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헤세드는 관심이에요. 자,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 앞에 있던 사울이에요. 왕권 유지에 걸림돌이 되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살았느냐? 9장에 보니까 다윗은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것에 관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대체 누구냐? 그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왕권이 세워져 갈 때에 새로운 왕이 관심 갖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이 참 불편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임자가 남겨놓은 흔적들은 참 불편해요. 더군다나 그 사람이 너무 잘했으면 그 다음 사람은 더 불편해집니다. 좀 못했으면 적당히 해도 갈 수 있는데 아무튼 전임자가 남겨놓은 모든 흔적들은 새로 된 사람에게는 불편한 흔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우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을 좀 폄하시키고 좀 낮추고 해서 지우려고 하는 것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소위 지도자들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지도자의 특성이 아니라 죄인의 특성입니다. 사울이 죽은 뒤에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의 세력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을 바지왕, 바지사장이 아니고 바지왕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가 권력을 휘두르다가 죽어버립니다. 여하튼 북쪽에서는 사울의 이름을 걸고 지파가 형성이 됐었어요. 반란군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의 후손이다. 그가 힘을 가져서 군대를 동원하든지 아니면 이스보셋처럼 아무것도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 옆에 싸움 좀 잘하고 우리는 사울이 좋아 그러고 몰려들어서 군대를 형성해버리면 그럼 그것이 곧 사울의 집안이 되어지는 거고 사울의 왕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힘이 있건 없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사울의 가족이면 반란군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직 그 북쪽 세력,
이스라엘의 북쪽 세력에 해당하는 사울의 집안을 온전하게 대항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세력이 크지 않았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왕들이 가지는 모습은 뭐예요? 숙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정치 세력을 다 끊어서 사방팔방으로 찢어놓는 거예요. 결집하지 못하도록 찢어놓는 거예요. 혹은 고려의 왕건처럼 그 호족들의 딸을 다 데려다가 자기 후궁 삼아서 정략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방법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왕을 세우면서 했던 이야기. 너희들 걸 다 뺏어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억압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흘려보낼 사건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복수하는 왕이 아니라, 숙청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관심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 나서는 거예요. 헤세드는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찾아갈 때 비로소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관심이에요. 헤세드는 내가 사랑할 사람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헤세드는 동정심이에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갑니다. 무비보셋이 누구입니까? 사울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이지요.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제 이 가문 망했구나. 근데 내가 돌보고 있던 이 아이는 지켜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 무비보셋의 유모가 5살짜리 아이를 업고 급하게 주랭랑을 치다가 아이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 바람에 두 다리가 불구가 돼버려요. 양발을 못 쓰게 됩니다. 나중에 이 아이를 찾기 위해서 다윗이 수소문하다 보니까 사울 집에서 일하고 있던, 이름도 참 조금만 잘못 부르면 특이하게 불러주는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내요. 그 시바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 시바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 아들 하나 있는데요. 이름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다리 저는 사람이니까요. 종이 자기가 모시는 사울 집안의 그래도 주인인데 그 사람을 표현하는 말이 이름 언급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런 풀이들은 다 빠져 있어요. 그냥 요나단 아들 하나 있는데 다리 저는 자입니다. 개역 성경은 쩔뚝발입니다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써놨다가 이 개역 개정판으로 옮기면서 말을 좀 순화시킨다고 바꿔놨어요. 바꿔놔봤자 그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원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양말 못 쓰는 장애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처음 9장에 등장할 때에 그는 가치 없는 사람으로 등장해요. 왜 시바가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사람이 쩔룩발이인 것을, 다리 저는 사람인 것을 왜 이야기했을까요? 반역에 힘이 없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왕은요, 장애자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쩔룩발이는 왕이 못 됩니다. 이게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왕정체제에서의 법이에요. 관습법이에요. 시바가 이야기합니다. 내 주인이 하나 있긴 있는데 이름도 필요 없고요. 별 관심 안 두셔도 됩니다. 왜? 그는 쩔룩발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를 왕으로 추대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당신에게 대적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왕제가 되지 못하니까, 위협거리가 되지 못하니까 신경 끄십시오.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그 집 종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무비보셋의 아픔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사울의 후손이라고,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딱 하나 남았는데 사실은 그 사람만 제거해버리면 되잖아요. 왜? 아들이 하나 더 있거든요. 이 9장이 끝날 때 딱 등장하긴 하지만 미가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무비보셋은 위험거리가 안 되지만 사울의 증손자가 아직 살아있어요. 그 사람을 왕으로 추대할 수 있어요. 그걸 숨겨놨어요.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9장의 이야기가 끝나면서 보니까 사실은 위협거리가 있었던 거예요. 미가라고 하는, 이름만 딱 등장하고 지워져 버린 사람이 있지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전해 들은 다윗이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아직은 다윗의 의중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데려왔다라고 5절에 적고 있어요. 스스로 나올 수 없는 다리가 정말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비보셋이 처음 다윗을 만나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종입니다. 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모비보셋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느냐? 7절에 가니까 다윗이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무서워서 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다. 자비를 베풀고 싶다. 너를 동정하고 싶다. 그것이 모비보셋을 만나자마자 다윗이 내놓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이해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동정하고 있다. 헤세드는요,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내 가슴으로 상대방을 동정심을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그게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신학서적에 써있는 단어가 아니고요, 히브리어로 남아있는 단어가 아니고요, 내 가슴 속에 새겨져야 될 단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헤세드는 책임감입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모비보셋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이제는 여유가 있어서 이만큼 띄워주고 너 잘 살아 먹여줄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기 원하는 그것은 내 아버지 요나단과 맺었던 약속에 대한 책임이야. 그것을 지킬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신하들을 시킬 때도 이미 이야기하지요.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에게 은총 베풀리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서요. 사울의 집에 아직 사람이 있느냐? 내 원수의 진영 안에 내가 아직도 사랑할 만한 사람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지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람이에요. 자기 왼수예요. 근데 그 왼수의 집에 내가 사랑할 사람이 있느냐? 다윗은 자기가 사랑해야 될 원수를 찾아다닌 거예요. 그게 헤세드예요. 사랑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줘야 될 원수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해줘야 될 당신의 원수를 찾아오신 거예요. 누구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 옆구리에다 창을 찔러대는 그 원수들이에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에요. 고상한 척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원수를 찾아오셨어요. 왜? 사랑하기 위해서요. 그 헤세드는 하나님의 단어예요. 사람의 단어가 아니에요. 그 마음을 다윗이 아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하나님이 시켜주신 왕인데, 내 왕으로서의 통치 철학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현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은 뭐예요? 원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럼 나도 내 원수의 집안, 사울의 집안에 가서 내가 사랑할 사람이 남아있나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헤세드의 사랑은요, 원수를 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앉아서 오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내가 좀 성화되어서 아유 그 왼수통이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날이 있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찾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못을 박히고 창에 찔릴 한이 있어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헤세드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 가니까 이 헤세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니라. 헤세드가 무엇이냐?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좋은 일을 행하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되돌려 받을 생각하지 않고 꾸어주는 거예요. 되돌려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꾸어주는 건 뭐예요? 꾸어주는 게 아니고 그냥 베푸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헤세드예요. 원수 사랑해라. 그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나 그렇게 사랑해야지. 아무리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뭘 해도 그 사람에게서 돌아올 것 없지만 하다 보면 그 사람도 나 인정해주고 언젠가는 사이가 좋아지겠지. 그거 기대하고 하는 것은 헤세드가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거 해줘도 당최 저 인간에게서 돌아올 것은 핀잔이고 나를 향한 모함이고 그럴 거야. 그래도 나는 그 사람 사랑할 거야. 끊임없이 네가 나를 모함할지라도, 끊임없이 네가 나를 미워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나에 대해서 증오하고 살지라도 나 가서 너 사랑해 줄 거야. 나는 너에게서 사랑의 마음, 사랑의 눈빛 기대하지도 않아. 하지만 나는 해야 돼. 왜? 그게 헤세드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원수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면 원수가 바뀌어서 죽기 전에, 눕기 전에, 임종예배 드리기 전에 아유 목사님 내가 평생에 미워하던 아무개 집사인데 좀 불러주세요. 그 사람과 화해하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 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헤세드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헤세드의 사랑은요, 되돌아올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내주면 어떻게 돼요? 내 가슴은 다 터지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터져요. 그것이 헤세드예요. 사울의 집을 향해서 하는 다윗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무비보셋이 그 다리 절름발이가 그 재산 다 주고 사울의 땅을 다 주어도 거기서 농사 지어서 뭘 열심히 해가지고 다윗에게 돌려줄 것 없어요. 왜? 다윗은 이미 왕이거든요. 그보다 더 많이 가져서 그가 줘봤자 아무것도 안 돼요. 하지만 기대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것이니까, 너의 것이니까. 네 번째로 헤세드는요,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살다 보면 살면 살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더 좋아야 되는데 더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 눈 감아주고, 두 번 눈 감아주고, 한 번 이해해주고, 두 번 이해하고, 한 번은 넘어가지고 두 번은 넘어가지고 싶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못되게 굴고, 더 악착같이 나를 괴롭히고, 더 악착같이 못된 말하고, 더 힘들게 하고. 다윗에게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사울이 그렇게 했어요. 원수 사랑하는 것 뭐라고요? 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악착같이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 틈만 생기면 빌미 잡아가지고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험담하는 바로 그 사람. 겉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하지만 들리는 소식은 그 사람이 늘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만 하고 돌아다녀요. 근데 나는 그 사람에게 잘해줘야 돼. 아무리 잘해줘도 뒤에서 들리는데 맨날 나쁜 소리만 들려요. 그 인간이 나에 대해서 좋은 소리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해주는 것, 그것이 헤세드래요. 원수 사랑하는 그런 거예요. 내가 평생에 그 인간 사랑해줘도 그 인간 변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더 난처하게 할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집안을, 요나단의 집안을 사랑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는 참 힘겨운 싸움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요나단의 가문을, 무비보셋을 잘 해주면 신료들은 뭐라고 할까요? 여기 신하들의 이야기가 안 나와요. 오직 다윗의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데,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신하들은 뭐라고 할까요? 아마 조금 좋게 보는 사람은 그럴 거예요. 저거 그래도 자기 처갓집이니까, 싫든 좋든 처갓집이니까, 실수하고 뭐 모난 부분이 있어도 처갓집이니까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야. 미우나 고우나 자기 처갓 쪽 사람이니까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 무비보셋은 도와준다 치더라도 그 사람이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지금 미가도 있는데 그 사람이 장사해서 힘이 생기면 어떻게 할 줄 알고요. 뒤에 가보세요. 아들도 반역하는 판에 그 집안 잘해줘서, 왼수의 집안 잘해줘서 돌아올 게 뭐가 있습니까? 아마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조선시대 역사였으면 소론, 북론, 남론 뭐 해가면서 맨날 그거 가지고 왕 앞에서 싸우고 있었을 거예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면요, 내 편에게는
그렇게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내 편에게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왜 그쪽까지 다 하십니까? 좀 적당히 좀 하시지. 그만큼만 하셔도 잘하는 거예요. 너무 과하지 않게 하세요. 내 편에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상대편은요,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꿍꿍이가 있지 않고 나한테 그렇게 잘해줄 리 없어. 늘 긴장관계를 가지고 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아니하고 하나님의 헤세드의 마음을 같이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보면 그렇게 보여요. 다윗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보고 있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러나 그러고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기뻐하고 그를 세워주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인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점수 따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 가슴이 다 타서 남지 않도록 죄가 돼서 없어지더라도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무비보셋의 종조차도 무비보셋을 얼마나 가짜게 여겼습니까? 얼마나 업수히 여겼습니까? 무비보셋의 원래 이름은 무리바알입니다. 바알에게 대적하는 전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건 좋은 이름, 위대한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가 요나단이 지어주었어요. 근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쇠락한 왕가의 절름발이 아들로 남았습니다. 힘없이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면서 붙여준 별명이 아닐까라고 어떤 신학자는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좀 좋게 이야기하면 무리바알, 바알을 이기는 사람, 그거는 너무 우상의 이름을 저희 가져온 거니까 좀 빼버리자.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바꾸자 해서 무비보셋으로 바꿨을 거야라고 점잖게 대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사람이 쇠락하고 나니까 별명을 하나 붙여주는데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 그래서 무비보셋, 조롱거리의 이름으로 바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가면요, 이 시바라는 사람이 정말 이름 참 괴상한 사람이죠. 자기 주인을 배신합니다. 다윗을 속입니다. 그 이야기가 저 뒤에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실수를 해요. 자기도 정신이 없다 보니까, 아들에게 쫓겨다니다 보니까 실수해서 다 뺏어가지고 시바에게 돌려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곧장 그것을 알아요. 알고 자기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다시 그 집안을 후대하는 이야기가 뒤에 다시 나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폄하하거나 조롱하지 않고 다윗과의 언약을 지켜야 될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약속을 지켜야 될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시바가 무비보셋을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간에 나는 오직 헤세드의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만 가지고 그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세드는요, 다섯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이게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이제 왕 됐으니까, 즉위했으니까,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으니까. 사울은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베냐민 지파의 왕이에요. 통일 왕국의 왕이 아니에요. 아직 다 합치질 못했어요. 다윗도 왕을 처음에는 전국의 왕이 아니고 유대의 왕으로 즉위했어요.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서야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정도 왕이 되었으면 얼마나 떵떵거릴 수 있습니까? 이제 내가 너한테 요 정도 하나 툭 띄워주는 거 그거 별거 아니에요. 뭐 사울의 집 땅이 이스라엘 12지파 땅에 비하면 뭐 얼마나 커요? 한 개인의 땅인데 그래서 생생히 나 이만큼 했다? 됐지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 내가 좋은 일 했지? 그러니까 나한테 좀 마음 좀 열어줘. 이야기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홍보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을 그렇게
이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책을 위해서 어떤 이용거리, 자기의 통치를 위한, 사람들이 보이기 위한 그런 재료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부족한 사람에게 자기가 실수한 것조차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성급하게 판단해서 당신에게 좋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라고 왕이 스스로 이야기할 만큼, 반란을 진압하고 돌아온 왕이 얼마나 더 힘이 있겠어요. 나라를 뒤흔들었던 반란이 다 평정된 뒤에 그 왕의 권세가 얼마나 더 높아져요. 근데 그 왕이 먼저 한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이 전란통에 나만 생각하다 보니까 전후 안거리고 함부로 해서 당신을 아프게 했습니다. 인정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헷세대의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다윗이 도덕적인 사람이냐, 도덕률에 충실한 사람이냐, 그거 자꾸 묻지 마세요. 천만에요. 비단 바세바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구석구석에서 다윗은 나쁜 짓 많이 합니다. 살인자잖아요. 전쟁 얼마나 많이 치렀어요. 전쟁이 어쩔 수 없다 손치더라도 자기가 거짓 보고한 사람 그 자리에서 처형해버립니다. 얼마나 무지막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도덕적인 잣대로 보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은 도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률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그 숱하게 넘어지던 현장에서, 숱하게 실수하는 그 현장에서, 실패가 가득한 그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었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드러나느냐, 그걸 보여주기 위한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도덕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다윗처럼 너 오늘도 실수할 수 있고 내일도 실수할 수 있고 장래도 실패했고 근래도 실패했고 말 조심하겠습니다 해놓고 또 말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엎드리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자책하지 말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 헷세대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수고하라는 거예요. 헷세대의 삶,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매일 물으라는 거예요. 매 순간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말하고 나서 자신에게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그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셨다라고 하신 것처럼 나도 오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헷세대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완전하게 보여주도록 그렇게 살아내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요 무비보셋의 이름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시바는 쩔뚝발이, 다리 저는 자, 우리 주인은 다리 저는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끊임없이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무비보셋이라고 불러줍니다. 경멸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모욕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주변 사람들은 다 함부로 하지만 다리를 절게 되면 왕도 될 수 없고 앞으로 뭐 해볼 만한 위인도 못 되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의 연약함, 그의 부족함, 그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 사랑해라고 이야기해요. 왕이니까 공문서 하나면 돼요. 왕명 하나로 칙령 하나 선포하고 저 사람 잘 대해줘라 했으면 자기 할 일 다 한 것, 그것이 왕의 자리예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늘 자기 앞에 와서 그가 식사하도록, 다른 왕자들과 같이, 나의 자녀들과 같이 식사하도록, 그래서 그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내는 거지요. 저 사람도 사랑을 해줘야 돼. 내 원수의 집안 사람이지만 요나단을 통해서 언젠가 나를 아프게 할지도 모를 위협의 대상이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내 아들의 하나로 사랑할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원수인 나를 향해서 오늘도 딴 생각하고 어제도 딴 생각했고 아직도 입이 정결하지 못하고 아직도 삶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서 보여주시고 오늘도 잘 살았니? 오늘도 괜찮게 살았니? 끊임없이 내게 묻고 계시잖아요. 오늘 내가 한 말들 속에 내 사랑의 언어가 많이 쏟아서 나왔니?
오늘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준 그 눈빛 속에서 내가 너를 바라보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누군가를 보아주었니? 특별히 네 왼수에게, 네 마음에 그렇게 안 드는 사람에게 너 좋은 말, 따뜻한 말, 내가 너한테 해준 것처럼 내 원수인 너에게 내가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너 그렇게 살았니? 그냥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그 말에 대답해야 됩니다. 뒤에 나오는 10장은 그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적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세드의 마음으로 조문을 보냈는데 오히려 군대를 일으켜서 대항하고 있는 사람들, 다윗이 응징해버리지요. 어떻게 보면 9장과 10장이 굉장히 배치되는 것 같아요. 둘이 반대되는 이야기 같아요. 누구는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쩔뚝발이니까, 누구는 군대를 데리고 와서 다 진멸해버리고, 아니요, 헤세드의 사랑을 이해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화친을 청할 때에 그 남은 자들은 진멸해버리지 않고요, 다시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언제 그들이 등 돌릴지 몰라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가시처럼 찾아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품을 거예요. 그게 다윗의 통치 철학이에요. 앞으로 진행될 모든 이야기에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요약해서 보여준 것이 9장과 10장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친절함, 헤세드가 기억되고 실천되고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다윗의 호의는 스스로 고안해낸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인격이 온전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고 실천한 한 사람의 이야기다라고 매튜 헨리는 그의 주석에서 적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신에게 값없이 호의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알기에 나도 되돌려 받을 생각하지 않고 무비보셋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있는 것이 9장의 이야기라고 카리스라고 하는 주석에서는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세드는 마음먹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나도 사랑해야지, 그건 헤세드가 아닙니다. 헤세드는 결단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헤세드가 아닙니다. 맞아, 원수 사랑을 하고 했지, 이로써 나가다가 평상시에 내가 좀 미워하고 그 사람에게 좋은 눈길을 한 번도 보내준 적 없는데 오늘은 나가면서 좋은 눈길 보내줘야지. 결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끊임없이 그를 향해서 찾아가 헤세드 해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로 바꾸기에는 너무 큰 단어입니다. 헤세드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그렇게 헤세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의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원수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옆구리 찢으시며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나 그 십자가 사랑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가슴에 담지 못하고 내 알량난 사랑으로 다 했다라고 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 죄악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 입술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우리 삶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의 기도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